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라면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우리 공예배, 수요 예배이지만 바쁘고 바쁜 우리네 일상에서 우리가 이 마땅한 시간조차도 절대 쉽지 않은 특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중요한 시간, 특별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한 그런 시간이,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타임머신을 주고 원하는 저의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해봤나요? 네, 혹시 내가 원하는 어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 사실은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경스러운 죄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혹시 과거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과거로 가서, 과거 그때 그 시절로 가서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왜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내가 더 똑똑하고 더 나은 자리로 갔을 텐데, 그때 그 아파트를 내가 샀어야 하는데, 20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어야 하는데, 일단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과거로 가기 전에 한 몇 년치 로또 1등 번호를 일단 적어서 일단 과거로 가야지, 이런 생각,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첫 사역지를 상가교회에 안 가고 이제 상가교회에 지금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분의 교회에 합격을 하고 되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대형 교회에서 전화가 왔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그거를 의리를 포기하고 그때 대형 교회에 갔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다양한 과거의 나의 다양한 그 선택 속에서 어떤 이 선택을, 그 순간을, 그 선택을 바꿔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면 더 나은 나로, 더 훌륭한 나로, 더 변화된 나의 현재의 모습으로 전환이 가능하겠지, 이런 어쨌든 이런 죄악스러운 상상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아무리 타임머신이 주어져서 나에게 과거로 다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과거로 이제 조금 더 간다면 이제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저에게 하루가 더 주어졌더라면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이런 거.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1년 더 이제 2년 계속해서 선택을 옮겨가더라도 제 선택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20년 10월 12일입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면 바로 우리 딸이 태어난 날이에요. 만약에 제가 다른 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날을 잘못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더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혹시 우리 딸이 안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를 가더라도 마음대로 바꿀 날이, 변화될 기회를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 딸이 태어난 날을 넘어서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저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고 소중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와이프를 만난 날도 중요하죠. 그래야 제 딸도 태어날 수 있고, 그렇기도 하고 제 와이프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저에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날이냐면 1999년 1월 24일 0124가 제 휴대폰 뒷자리거든요. 제일 저에게 중요한 날인데 바로 제가 처음 교회를 간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그 시절, 그때는 저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값진 사건이고 시간들입니다. 영죽을 죄인이 영원히 살아갈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져진 그 시간, 너무도 중요하고 값진 그 순간이죠.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 그 사건은 마누라를 만난 날, 그 사건, 딸을 낳은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그날이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일 제 인생 말고 인류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 제일 중요한 날,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그 날은 과연 어떤 사건, 어떤 날일까요? 모든 인간사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그날은 바로 언제일까요? 온 우주의 그 시간의 역사를 다 합쳐서 제일 중요한 그 날, 그 사건은 바로 어떤 날, 어떤 사건들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시되 마음껏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을 대신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날들, 우리 구주의 초림부터 부활 승천하신 그 날들이 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의 인류의 모든 역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제일 중요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 왔습니다. 여자의 후손, 오직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에 이를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구약의 모든 인물조차도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인류도,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모든 인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날들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으로 아침 묵상을 하고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주 힘있게 선한 일로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지, 정말 이상한 무리들이 계속 가는 곳곳마다 회방하고 또 시비를 걸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무리가 바로 어떤 무리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멀리서 출장을 와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 동네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옆 도시 저 멀리에 있는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아주 열심을 내어서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 때때로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와서 방해했지만 바울이 굉장히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냐면,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바울이 굉장히 충격받은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회방을 놓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방에서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내가 본사에서 파견 나왔는데 본사에서 직접 와서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죠. 이들은 대체 왜 사도 바울을 방해했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문화가 중요했습니다. 율법이라는 큰 이 문화가 중요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민족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토 삼아서 그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을 삼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온 할례를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지켜갔고 언약을 유지해갔고 모세를 통해 배웠던 음식법으로 남이랑 우리를 구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율법의 제의 절차를 준수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역할 때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면서 겨우 유대인으로서 유지했는데 되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은혜로 값없이 거저 들어오니까 이게 눈꼴사나운 겁니다. 이게 너무 거북하고 힘든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북한 저기 우리 윗담에서 담을 쳐가지고 우리는 육지로서 더 이상 대륙으로 올라갈 수 없는 섬나라 아닌 섬나라 한 반도가 되었잖아요. 섬나라 아닌 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일 문화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좁은 땅이고 단일 민족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입니다. 뭐 요즘에 KTX 중에서 청룡 열차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2시간인가 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게 나왔던데 금방 갑니다. 비행기 타면 더 빨리도 가겠죠. 금방 갈 수 있는 좁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부와 서부의 시간이 뭐 2-3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중국도 뭐 이쪽이랑 저쪽이랑 한참 차이 나는데 우리는 여기부터 저기까지 15분도 차이 안 나고 같은 1시간 안에 같은 시간을 쓰고 있는 좁은 장소입니다. 또 동시에 신기한 것은 우리가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똑같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보통 보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유형의 주택에 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비슷한 문화가 뼈에 박혀있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에 나온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렸다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누구도 상관없이 그 순간적으로 우리는 고혈압이 되잖아요. 혈압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 마음이 확 다가오는 게 대한민국의 이 문화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눈 밖에 나거나 우리의 이 환경에서 조금 튀거나 독특해진 문화가 나타나면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 체계를 벗어나서 그들의 이 세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이런 체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리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일단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허락은 해준다. 근데 최소한의 율법과 여러 가지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신학의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한 것은 어떤 저명한 신학자가 구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일단 해봤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보수적인 게 제가 볼 때는 합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 고신, 총신 뭐 이렇게 보수적이고, 성결, 그 다음에 침례교, 신학교, 뭐 그 다음에 백석, 여자 그 목사도 안수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장신이나 감신, 뭐 한신,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순복음은 넣지 않았습니다. 순복음은 제가 볼 때 신학에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제일 악랄한 게 뭐냐면 불신. 그래서 이 사람의 신학도 이렇게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데요. 유대인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안 보이신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 뭐 할례나 음식법은 나랑은 관계 없다. 그 율법을 따르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신 은혜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출신의 아주 이제 은혜를 강조하는 이 스펙트럼의 저쪽 끝이 있고요. 그 다음이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진 믿음인데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율법에서는 자유롭다, 율법의 언약 아래 있지 않다. 그러나 음식법이나 할례법은 유대인들을 좀 너무 충동하지 않고 배려하기 위해서 목회적 차원에서는 맞춰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이 율법을 일부를 목회 차원에서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인데 뭐냐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신자에게도 할례나 음식법에 대해서는 강요를 이렇게 안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율법의 일부는 지키는 거죠.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요 정도만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또 역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인데, 이방인 신자들은 자신들은 율법의 규정에 있지 않다. 우리는 율법으로 있지 않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이방인 쟤네들은 그냥 율법 안 지켜도 봐주지만 그래도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류들이 어떤 부류냐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오늘 본문 좀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식탁 교제 중에 게바 베드로가 눈치를 보면서 일어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끼리 있을 땐 괜찮지만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들이 있으면 거리 껴서 나오는 거죠. 또 다음 이 내용이 뭐냐면, 이들은 유대인 출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들은 또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각자 믿음 따로, 각자 율법 따로 이렇게 일단은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속마음에는 그래도 영적인 깊은 단계에 나아가려고 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주 강경한 사람들인데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의 갱신이지 아예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의 언약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조차도 이방인조차도 일단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제일 끝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유대인들이 감히 이 이방인 따위가 유대인의 경계선에 넘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이 할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못 넘어온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과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우리는 걸어올 수도 있고 조금 늦어서 뛰어올 수도 있고 우리 교역자들처럼 안내 보다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동차를 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는 이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이런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눈치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획일성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기준과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일,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의를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복잡하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지라도 사도행전 내에서도 유대인들조차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는 계시지만 은연중에 구약에는 율법으로 우리는 은혜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할례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 밖에 방법과 길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어머님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10년을 개근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준수한다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거나 또 직분을 받거나 이런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에 시조된
아브라함도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율법의 수여자 모세가 구원을 얻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안 믿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고, 혹은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구원을 얻을지라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과거의 유대인이거나 지금의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있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구조를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복잡한 건 필요 없고 맨 끝에 거랑 가운데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그 햄버거랑 샌드위치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햄버거랑 샌드위치, 겉에 빵이냐 이게 햄버거 이게 번이냐, 이게 차이잖아요. 일반 식빵이면 샌드위치거나 아니면 곡물빵이나 뭐 이렇게 서브웨이 가면 이렇게 샌드위치 빵을 먼저 고르잖아요. 빵이 중요합니다. 이게 겉에가 뭔지. 그런 다음에 제일 야채는 뭐 이것 저것 그날 섞어도 돼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안에 새우가 들어가면 무슨 버거? 새우버거. 안에 생선이 들어가면 무슨 버거요? 피쉬버거. 그 다음에 안에 치킨이 들어가면 무슨 버거? 치킨버거. 햄이 들어가면 뭐요? 햄버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드시고 싶으신가 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빵과 햄버거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빨간색, 우리가 육적인 신분으로 볼 때 유대인이다 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육체는 율법의 행위의 방식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햄버거, 새우버거, 치킨버거를 가르는 맨 가운데 X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유대인인 우리, 신분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 죄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아주 잘 준수하는 의인인 유대인이지만 신분상,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이 핵심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유대인은 이방 죄인이 아니다가 일단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이방 죄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과 의인은 도덕적 개념의 죄인과 의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도덕적 개념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도 의인이었잖아요. 노아도 술 잘 마시고 이렇게 실수도 했는데 의인이에요. 왜 그랬네요?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때 의인이 되는데,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가 도덕적으로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로 여겨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하실 어떤 일들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가장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행함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창세기의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펼쳐졌잖아요.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순양이 원문에 보면 이 목같이 뾰족한 것이 나무에 달려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멀리서 이것을 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멀리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죽여 생명을 대신할, 나의 죄를 대신해 생명을 대신할 그 분, 나무에 뾰족한 것이 박혀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시절 그 당시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의인이었는데,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율법을 잘 순종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신용카드로 긁어서 미리 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좀 한도가 많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은 언제냐면 십자가 사건 그날에 신용카드를 미리 긁어서 하나님 주시는 의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의 이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아브라함이 가져왔습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에도 의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 부부인데, 아론의 자손 부부인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이분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이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의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분도 이미 신용카드를 긁어서, 미리 결제일을 앞서서 신용카드를 긁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 이 결제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부채를 결제해 주실 그날, 아울러 이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부채를 미리 다 결제해 두고 내가 결제했으니까 그 마음대로 먹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서, 십자가의 사역으로서 다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자기들은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의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까 지금 나누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과거로부터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이 사람들까지도 다 사람의 어떤 이 율법이나 또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역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이상한 방법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약의 과거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인류도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의인인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 것도, 죄인인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 것도, 과거 사람 그리고 현재 사람, 미래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